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신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지 못한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나라들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는 세계사를 배우고, 역사나 세계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또 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존되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다 또는 세계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물들은 역사를 모르죠. 50년 전,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동물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동물들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기록을 해두고 또 뭔가 기억을 하고 구존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또 바울로 기준 삼아서 모세는 한 1500년 전에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또 2000년 전에 그 바울은 그 1500년 전에 모세를 보면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5절과 11절 말씀에 본보기란 말이 나와요. 본보기. 본을 보여줬어요. 뭔가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다. 교훈을 주는 것이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에 대해서, 과거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저거 참 좋은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지나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또 근데 과거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 나쁜 일, 잘못하는 일 이런 일도 있는데 그 안 좋고 나쁘고 잘못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게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 오늘 여기 또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바알 부올에 대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돌판에다가 계명을 10가지를 새겨서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또 뭐 몇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우상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우상이 만연돼 있잖아요. 미신이 만연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우리 조상들이지만 조금씩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번 우리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쭉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 보면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주 시골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바울은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 시대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에서 막 이제 그들이 신이 나서 막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또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진퇴양난이고 이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홍해 길이 열리잖아요. 홍해 길이 열려서 그들이 육지처럼 그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또 그 바로의 군사들이 같이 따라왔을 때 그들은 다 다시 물이 합치는 바람에 물속에 수장됐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게 이제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해석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냐? 바로 지금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홍해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세례.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일과 이제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디 광야, 신의 광야, 이 광야를 걸쳐가면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바울이 기억하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시금 해석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냐? 곧 그 시대에 보면 세례 받는 거다, 세례. 우리가 이게 홍해를 건너는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 주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아니 사람 있는 도시로 가라 그랬는데 광야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니까 마침 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이제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읽지만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을 때 빌립이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랬을 때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이제 전하게 되고 그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마침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헤어졌는데 이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처음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세례를 줬다는 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만 받는 그들에게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의 얘기를 통해서 또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들이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바울이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의미냐? 이게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해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죽지 않고 이제 살아서 거기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고 세상 삶으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새롭게 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역사 얘기를 했는데 역사도 실제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전의 역사들 이거를 BC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하고 AD는 이제 로마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역사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5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물론 연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025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됐다는 게. 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내가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돼서 거듭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하기를 그렇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셨다.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부터 물을 이제 그들에게 주셨는데 생수를 주셨다. 그 반석이 뭐냐 지금 바울이 설명하기를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저 지중해 쪽으로나 요단강 쪽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곳에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얘기가 나오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배에서 샘이 솟아서 운물이 있어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뭐냐 설명할 가로친 게 있어요. 가로친 걸 보면 그게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쨌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제 목마른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거지. 물론 사람이 이 땅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잠깐 신천을 보면서 평화약국을 지나오는데 평화약국 유리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자시다. 약을 파는데 약이 치료한다고 얘기를 해요. 약 선전을 해야 되는데 약 선전을 안 하고 하나님 선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약을 먹지만 그러나 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병원에 수술하지만 의사가 수술하는 거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주인인 주권인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찬송가 407장 마지막 4절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진 곳에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마시게 해주시고 그 40년 동안 강야에 살았지만 한 번도 농사 지은 일이 없는데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잠시 지도자가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불의한 행위를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지 말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이 8절 말씀인데 이거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모압 이제 평지 쪽으로 갔을 때 거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맞춰가면서 이제 갔을 때 그랬을 때 그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 일로 인해서 2만 5천 명이 그들이 죽게 됐다. 시므이와 고스비라는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그래가지고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양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 가운데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한 그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 그 얘기 구전에 나온 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0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시금 결심하는 거야. 다시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한 사람들, 불평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그 역사가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 결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12절 말씀이 뭐예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인생은 마지막까지 아무리 80년을 살았는데 79년 동안 잘했다가 마지막 80년 1년을 잘못하게 되면 79년 동안 잘한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가 지금 네가 악한 자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항상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곧 넘어지게 되니까 항상 엎드리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늘 부족하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나처럼 해보라고 물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늘 살피면서 내가 혹이나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자만해지진 않는지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는 않는지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 말씀도 위로가 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한다는 게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하고 다윗도 그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럼 딱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와와 선악과를 생각해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와가 아담이 넘어졌을까? 불순종했을까? 불의를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마음을 빼앗기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겠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감당할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작은 시험에서 넘어져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자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다. 늘 우리의 마음이 늘 붙들려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이번 주일날 설교가 기도예요. 기도. 행복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지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란 말이 또 나와요. 여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시대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세라는 얘기하나.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가 됐겠어요? 그래서 흔히 말세 지말, 말세의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세 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좀 은혜된 게 뭐였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찬하고 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연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길을 막았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말라 외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